예,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요, 다니엘과 새 친구의 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육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올인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전념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넓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아져야 대접을 받고 많아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넓게 차지해야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여지는 육체, 이 육신의 세상엔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고난이 있어도 나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겠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이 보여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나무와 새와 구름과 사람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만 가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유한한 인생인 육체가 아닌 영원한 시간을 주장하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만 보고 살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신 영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일들을 행하게 되지요.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이 됐고,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7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할 때 남유다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타락과 변질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그리고 배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보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냈어요. 미가 선지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박국 선지자 보내고 미가 선지자 보내면서 계속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결국 당시 이제 세계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의 세 차례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세 차례 침공을 당할 때 1차 느부갓네살이 침입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포로를 끌어가게 됐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60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약 7년 뒤에 957년에 또 2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사람들 끌어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와 귀족들입니다. 세 차례 침공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침공으로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그를 이제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의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남유다는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멸망당한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거야.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44장 25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사람은 나의 목자 고레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에 역대하 36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왕 원년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공수표 때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 공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실현치 아니하신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신다. 말씀한 것을 성취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했죠. 이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니엘을 난 다음에 얘를 다니엘로 이렇게 이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이름 속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힘이 없으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가 원하지 않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란 뜻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벨드사살이란 뜻은 뭐냐 하면 벨의 생명을 보호받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벨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인데 이 벨드사살은 뭐냐면 벨의 생명을 보호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을 가졌는데 바벨론 신이 보호해 준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벨드사살로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아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식 이름은 뭐냐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름들을 바꿔서 부르게 되어졌는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이제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벨론의 삶이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니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찾고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찾고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찾고 그리고 고레스 왕도 다니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경건하게 사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경지에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현실과 타협하라고, 상황과 타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현실과 상황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인답게 그들은 자신이 불편하지만 자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는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이 시대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교회요 세상과 타협하라, 성도요 세상과 타협하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유혹할 때에 미혹할 때에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탄식하셨는데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격려하시는데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앞뒤 사람에게 격려하시되 믿음을 꼭 지키십시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어요. 이건 좋은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니엘과 이제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왔으니 우리 팔자가 왜 이럴까? 이런 모습 가지고 신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왜 힘이 없는 거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 그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에서 국비로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식 교육받으면 그에게 여러분 앞날은 보장되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정책적으로 인재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해서 이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혀진 인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육 프로그램만 따라가면 그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를 얻을 수 있어요.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는 왕의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왕의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에 바벨론은 마루둑이라고 하는 주신이 있습니다. 이 마루둑이라는 주신이 있는데, 주된 신이 있는데,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마루둑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물려서 왕에게 주는 거예요. 왜요? 마루둑이 이 바벨론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마루둑이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위가 견고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드려서 여러분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기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로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여러분 거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아니, 주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먹습니다. 왜요? 신앙인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불의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사도 요한, 밤모습에 유명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인 서모나 교회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가 86세 노인이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을 하게 될 때 그 폴리캅이 체포가 됐어요. 그때에 그 노인의 모습을 본 총독과 황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책임을 묻지 않고 석방해 주겠다.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때에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예수를 믿었는데 86년 동안 예수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고 내가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겠소. 나를 죽이시오 하는 모습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자랑하는 문증경 전도사님 아십니까? 1950년도에 여러분 증록리 백사장에서 죽창에 찔려 죽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는요 이 암탉을 나는 씨암탉이라고, 이 병아리를 나는 씨암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좌익 세력에 의하여서 죽창에 찔려 죽게 되어졌는데, 그는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그곳에 남아있는 증동리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그곳에서 순교하기까지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지금 얼리엇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얄팍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얄팍한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 득실에 따라서 믿음도 저버리고 여러분 고백도 흐려지는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교회를, 고백하는 성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치는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신앙인임을 잊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 교육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교육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성도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군인들과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 가운데서 장관들이 참석해서 장군들이 참석해서 다 한 잔 받게 하고 따라줄 때 고맙습니다 각하 하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대통령에 따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거기에 둘러섰던 수많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장군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가 지금 어느 안전인데 이 명을 거절하냐 저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아 이야기하면서 욕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가 별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편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갈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손해가 돼도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폴리캅과 여러분 문준경 전도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모습을 가졌냐?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의 삶의 박씨가 달라야 된다고요.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은 넓어지기 위해서, 세상은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높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총수교회가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총수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고백하는 모습을 가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때로는 불이익이 닥칠 수 있어요.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제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한 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어요. 어떻게 뜻을 정하였느냐?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구별된 자다. 나는 구별된 자로 살겠다. 나는 더러움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고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으로 구별받았던 삼손이 왜 여러분 두 눈이 뽑히고 지하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됐어요? 나시린의 자세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세상에 여러분 비참한 꼴이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거룩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거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요청은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은 정직입니다. 거룩은 진실입니다. 거룩은 신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여 정직하시고 우리 성도여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여러분 잠깐의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심을 팔지 말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결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이 채소 먹는 사람보다 건강하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여러분 고기 먹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서 먹는데 여러분 그 고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십시오. 야, 내 목이 잘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뒤에 결과 보고 말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가 당신이 주는 거 먹을 테니까 열흘 동안만 물과 채소 주시고 이 다른 이제 그 친구들에게는 산의 진미 주십시오. 왕의 음식 주십시오. 그런데 15절에 뭐라 그래요? 다니엘서 1장 15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고기 먹었던 그들보다 얼굴이 더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해졌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채소를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보다 혈색이 좋다니까요. 건강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츠가 두 번째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3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그 신상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도 해석이 안 되는데 다니엘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제게 해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고 여러분 해석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갖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손가락에 나타낸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불러가지고 야, 저 글씨가 뭐냐 해석해봐라 이야기는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여러분 벨사살 왕 앞에 나왔던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시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재어보니 모자라고 부족해서 당신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날 밤 여러분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그날 밤 여러분 벨사살은 암살돼서 죽고 이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세워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결심을 했어요? 그는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은요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 향문을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종전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6장 10절 가보십시오. 종전대로는 습관대로 옛날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 이 전에 하던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시작한 일이 아니라 그는 어제도 그저께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했었던 일이 있는데 포로로 끌려갔었던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늘 언제나 항상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뭐지요? 여러분, 범사는 순경의 때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 여러분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패배할 때, 여러분 풍족할 때만 아니라 부족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끝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욥과 같이 내가 못해서 적신이 벌거벗고 나왔는데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먹고 이만큼 사용하고 이만큼 활동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라고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며 원망 불평하십니까? 맨몸으로 와서 이만큼 입어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맨몸으로 와서 이만큼 먹어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맨몸으로 와서 이만큼 누려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에 불만족하지 말고 지금까지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모함 방백들, 모함에서 다작을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 방백들 앞에서, 그리고 위협하는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원망 불평, 그리고 여러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의 고백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람 보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보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읽는 생활을 지속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니까 우리는 밥도 먹고 국수도 먹고 빵도 먹고, 여러분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고 배부가 뿔뚝 튀어나올 정도로 먹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육체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 거죠.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도라고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겠어요? 내비게이션 없이, 나침판 없이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을 지도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을 헤매이지 않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지름길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비게이션이, 나침판이, 지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필사하십시오.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젖어 있어야, 그래야 육체가 건강, 밥을 먹어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말씀 안 읽으면 병듭니다. 밥 안 먹으면 이 병원에 노출돼서 병드는 것처럼 말씀을 안 읽으면 건강한 교회가 안 되고 건강한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니까, 읽어야 되는데 들고 다니니까 교회가 병들고 성도가 병드는 것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월 26일에요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을 펴서 읽으셔서 최대한대로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육체의 건강을, 여러분 밥을 먹고 유지하듯이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겠어요? 읽으셨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여기 예배 드리는 성도 가운데 1년, 여러분 지금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고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영혼이 빼빼 말랐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병영군에 노출돼서 그냥 팡팡팡팡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임을 깨달아서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심장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맥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죠. 심장이 멈추면 죽죠. 맥박이 안 뛰면 죽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성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우리가 포로 귀환할 때가 가까웠구나를 알게 되어졌다고요.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포로 귀환의 때를 모르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포로 귀환의 때가 됐구나 알게 되어졌다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 1장에서 4장까지, 5장 벨사살 왕, 여러분 6장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7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여러분 1장에서 6장은 이방 왕들이 꿈을 꾸면 다니엘이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인 것처럼,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는 것처럼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알려고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읽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뭐라 그래요? 너 기도하는 첫날 하늘 보좌에 너 기도 상달됐다. 그런데 너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21일째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응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아셔서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증거를 알려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이거 뭐 바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나는 손해보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결심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열흘 후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음식, 산의 지미를 먹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하지 않았어요. 바라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죠. 오늘 9절에 보십시오.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환관장이, 여러분 이 왕의 이제 측근이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이 다니엘에게 베풀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37장에 형들의 그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가 이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바보 멍청이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산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 저와 여러분들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손보다 뛰어났어요. 여러분 이 명철과 환상과 꿈 해석이 능력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2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곳에서 다른 소년들보다 10배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탁월케 하시는,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라고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라는 거예요. 야, 십자가는 걸고 있지만 그 속에 이제 진리를 너희들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와 타협해.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내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지 아니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했다는, 여러분, 그러한 종교다원주의 혼합제 무너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빼앗기지 않는, 이 진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성경대로 생활해야 되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잖아요. 세상에 야합해서, 세상에 타협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받아야 되고요, 도박 중독자 치료받아야 되고요, 약물 중독자 치료받아야 되고, 성 중독자 치료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요. 그들을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그것에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인권이라는 명령에 그것들을 여러분 허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언제 어디서나 불통의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도, 패배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부족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영적 충만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깨어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지켜주지 않아요.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신앙의 연저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게 되냐 주님 탄식하셨는데, 그때의 믿음을 인정받고 주님 다시 오셔서 그날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났다 죽는 것은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돈 갖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세, 권력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심판받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